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사무엘이라는 인물 전과 후는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대하면서 너무나 마음 깊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그 사무엘 이전은 한마디로 이가봇의 시대, 그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가봇의 시대였고 사무엘 후 그 시대는 에벤에셀의 시대인데 지난주에는 그 사무엘을 출생하게 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무엘로 인하여 이가봇 시대가 어떻게 에벤에셀의 시대가 됐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가봇 그랬잖아요. 가봇은 이제 히브리 말로 가보드를 이제 우리 그냥 구약에서는 이가봇, 가봇 이렇게 말하지만 가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자가 붙은 거잖아요. 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이고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전 시대는 엘리 시대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고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시대를 오늘 본문에서 한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언약궤,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제사장 일을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같이 하고 있었는데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전령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졌는데 엘리 제사장은 상당히 비둔한 가운데 있었고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 제사장이죠.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도 전달이 되었는데 그 아내가 충격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온 이름을 갖다가 이가봇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며느리가 깨달았던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대패를 하고 엉망이 되는 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러면서 이가봇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영광스럽다 할 때 원래 이 의미는 무게, 위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게를 잘 감지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히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무게 있게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 참고할 만한 정도로 뭐 그런 정도로 무게 있게 듣지를 않습니다.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이가봇입니다. 내 심령에 영감이 없어요. 내 삶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하는 일마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가봇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저 심령적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건 반면에 이제 뜻이 도움의 돌 이런 거거든요. 도움의 돌. 그러니까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이기게 하셨다 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돌을 하나 세웠다 이 말이죠. 그 돌, 그 도움의 돌, 그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에벤에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에 의해서 회복이 되니까 에벤에셀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신다 이 말이죠.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느냐.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조금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모하기 시작한 이 20년 요 말미에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3절입니다. 그런 배경을 알고 3절을 여러분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마음에 꿈틀꿈틀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완전히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탁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리라. 그런 움직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로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치과 의사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사람을 치과 의사는 싫어하고, 산부인과 의사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한 의사는 뭐 밥이 보약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변호사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을 싫어하고, 학원 강사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을 싫어한대. 몰라야 자꾸 배우러 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싫어하시지는 않고 사랑하시지만 싫어하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종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니에요.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중에 먼 곳에 가서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그 남기기를 원했던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 이거거든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마음을 받지 않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입자들이 다 진동해가지고 생명 활동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고, 그죠? 종교적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여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야 된다. 마음의 회복이다. 이게 부흥이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상을 제거하라 하면은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런 그냥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취하려면 손을 내뻗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손에 뭐가 있는 거죠? 우상을 양손에 쥐고 있는 거죠. 우상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내 손을 쥐고 있으니까 그 받지를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뭐든지 드리면 여러분이 받으시려면 가지고 있는 걸 놓아두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이란 뭐냐? 우상은 거짓 하나님이죠. 우상은 거짓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는 것이다. 또 속이기 때문에 교묘하죠. 그래서 속이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굉장히 어렵죠. 진리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추어져야,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그때야 어둠이 드러나고 알게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우상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까지가 우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빠지기 쉬운 우상들을 분별하고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상의 어두움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참된 복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들 여러분 어떻게 찾아내면 될까요? 어떻게?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원하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뭘 원하느냐? 그래서 지금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원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만을 구하는지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구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 시대는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이것만 되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되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주의 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전심이 아니에요. 전심은 뭐냐?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난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상을 여러분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의 어떠함을 정말로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마음이 꽉 차게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랑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대면하여 알아가야 한다.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를 알 수 있어요. 위조 지폐 감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진짜 지폐를 많이 보면 쭉 이렇게 지폐를 이렇게 쭉 보면 가짜는 금방금방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면 우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그 아스다롯을 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 백성이잖아요. 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이나 이방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혼합주의라 그럽니다. 혼합주의. 그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지만 사업을 할 때는 바알의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 이 말이죠. 취미생활은 철저히 아스다롯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해받고 있어요. 전심이 되지 않도록 방해한다.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화를 면하고 어떤 내가 원하는 유익을 얻겠다는 탐심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신뢰가 생기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성공신앙을 버리지 않고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다 미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기복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거리가 있는 것. 하나님 여러분 내 축복의 도구도 아니고 내 성공의 도구도 하고 내 종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하나님, 주인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무게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물질이 왜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물질을 갖다가 나쁘다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물질로 이웃을 섬기고 물질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도 하고, 그러나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안 되는 거죠. 그게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이유와 비슷하다, 그러면 그게 아스다롯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용하는 덫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뭘 구했더니 하나님 주셨더라, 또 하나님만 안 주시더라, 이런 정도의 단순한 어떤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1차원적인 신앙이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성경적 가치를 너무 잃어버렸어요. 성경적 가치를 너무 잃어버렸어요. 유럽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복 받는 성공신앙,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얻었으면 그건 축복이 꼭 되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못 가르친 거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들어와 보니까요, 광야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막 쾌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것으로 막 눈에 보이는 거죠. 심지어 막 제사를 드릴 때도 바알 아세라웃을 섬길 때도 막 춤을 추고 신전에 있는 남사제 여사제들과 어울려 막 춤을 추고 음란과 음행이 막 사창구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에는 그들의 어떤 방법으로 농사 어떻게 바알이 이제 다산의 신이니까 예를 들어 소가 새끼를 많이 낳으려면 바알을 숭배해야 된다. 주일날에는 하나님 섬기고 평소에는 바알을 섬기고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현세적이고 일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앞장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이 준다는 풍요와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다가 대패하잖아요. 그럼 뭐냐 하면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세상에서는 또 성공해야 되니까 마치 법궤를 갖다가 무슨 부적처럼 들고 나가가지고 대패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죠. 뭐 차를 몰고 가는데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갖다가 뭐 앞에다 달든지 뒤에다가 붙이든지 무슨 뭐 물고기를 붙이든지 뭐 붙이는 게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뭐 사고도 나지 않고 세상 일도 잘 될 것이라고 너무나 그 신앙이 얄팍하고 너무나 1차원적이고 무지몽매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온 인류가 죄로 타락을 했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계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큰 그림을 보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상도 잘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이제 드리겠는데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제거하면 승리는 그냥 주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승리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다만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만 제거하면 그냥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옵니다. 그냥 주어집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상만 제거하면 진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까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막 하나님 막 도우셔요. 하나님 막 도우셔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해서 돌을 하나 세우고 에벤에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절 이후는 우상만 제거되면 승리를 준비하시고 그냥 막 승리를 주신다는 것에 관한 간증이에요. 간증.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아까 우리 읽었죠.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모였어요. 여러분 잘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모임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고 잘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시간을 전부 기회의 시간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물을 길어 가지고 요 앞에 부었다. 이 말은 뭐죠? 물을 길어서 부었다. 마음을 쏟아 놓았다 이 말이죠. 마음을 쏟아 놓았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돛담배가 가면은 같은 바람인데도 어떤 돛담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돛담배는 서쪽으로 가요. 그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람이 아니에요. 배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람이 아니에요. 그 돛을 어떻게 달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와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물을 막 쏟았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일 금식했어요. 종일 금식했다는 말은 뭐냐? 밥도 안 먹었으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해요. 회개는 뭐냐? 회개는 병든 것을 도려내는 것. 그게 회개죠. 여러분 내가 병들어 있다 말이지.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용한 의사 좋은 약이 있다 해도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요즘 보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 꼭 병원에 가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얘기냐?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고 해라. 오늘 아침에도 운동 엄청 하고 밥도 뭐 엄청나게 먹었다. 나는 뭐 건강하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야. 좀 요즘 안 좋은 것 같아.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렇지만 자신이 끝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병은 그죠? 점점 자라가지고 끝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강을 해치는 것을 도려내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이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완벽한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죠. 그게 겸손이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며 그거잖아요.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는 잘됐다. 이거 쳐들어가 가지고 일망타진해야 되겠다 해서 침공했다 이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막 어지럽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하늘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천장이 없다 생각하고 여기에 막 비가 쏟아지면서 막 벼락이 막 이곳에 막 빵빵빵 터진다면 생각해 봐요.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이 막 벼락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거 여러분 무슨 뭐 미사일이 비유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잃어버렸던 땅을 다 되찾습니다. 그 전에 전쟁을 할 때는 3만 명이 전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그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갈망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쉽게 그 일이 이제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분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4장, 오늘 7장이잖아요. 4장의 전쟁은 뭐냐? 이스라엘이 싸움을 걸었던 전쟁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하든지 헤쳐나가기 위해 스스로 막 분투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7장의 전쟁은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온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대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게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는 운동을 꼭 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길이 두 갈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분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불안도 극복하고 다 맡겼으니까 담대하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여러분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 손에 있는 걸 좀 놓아라.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을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우상화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주 앞에 온전히 모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면 우리를 괴롭히든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는 게 하나씩은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수는 여러분을 떠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대적들이 두려워하여 떠나게 된다 이 말이죠.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모든 예비된 것들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 그게 부흥이다 이 말이죠. 사무엘이 전투를 마친 다음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승리의 비석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 전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 시대였어요. 한 인물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도와주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실제 돌이키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다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잘 찾아서 그 내려놓아야 합니다. 난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복의 인생이에요. 저도 이제 저의 과거 한 20년을 돌이켜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전부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고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우상이 없겠어요? 예, 목회 성공해야지. 성공해가지고 내가 인정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했는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이 없었겠냐 이 말이죠. 네.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행복 지수라고 그럴까? 그게 과거에 보다 지금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마음에 포착이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마음에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돕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의미, 주님의 그 무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만백성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세계 속으로 오늘도 부르고 계신 그 마음을 잘 알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의식과 종교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분투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 다룰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그건 그냥 내가 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해결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땀을 흘리고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도움의 돌이 되셔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한국교회 속에 새롭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그 방황과 그런 파괴와 그리고 괴로움들이 과학은 발달하고 물질 문명도 발전하고 문명의 이기도 발전하고 다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심령은 황폐하고 사랑은 식어지고 미움이 득세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갈등과 반목이 많고 어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열쇠이며 인생의 해답이며 해결점인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며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무엘 한 사람이 어렵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를 통하여 에베네셀의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어리석으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우리는 마음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믿음이 다 생기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